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를 통해 재앙을 당하던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을 통해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로 인해 재앙을 받아 빨리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싶었을 텐데 꽤 오랜 시간 언약궤를 보관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논의의 끝은 이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블레셋 이방신의 제사장이고 복술자는 점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에서 금지된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약궤로 인한 재앙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7달 동안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낼지 논의하며 낸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행동을 하는 이방신의 제사장, 점치는 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 하기보다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꽤 연구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레위기 5장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언약궤라는 성물에 대해 잘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었으니 그에 맞는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이 강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절들을 보면 배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런 배상의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의 병이 낫고 왜 계속 병이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무엇으로 배상을 하여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큰 5도시가 연합된 국가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중 3군데에 여호와의 재앙이 내렸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심각해지자 나라를 대표하는 5도시의 방백들이 하나님께 배상한다는 의미로 그 수대로 금독종과 금쥐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종이 심하여 금독종을 보낸다는 것은 그 질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 쥐는 맥락이 없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는 당시 독종이 일반적인 피부병이 아니라 쥐로 인해 감염되는 패스트 같은 악성 종양이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독종과 독종을 옮기는 쥐를 금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배상품으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누르시던 징벌을 없앨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과거 출애굽 당시 애굽인들과 바로의 상황을 예로 들며 언약궤를 배상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야 할 것을 강하게 독려합니다. 과거 애굽인들과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했지만
우리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고 언약궤와 배상 제물을 바로 보내서 지금 있는 재앙에서 벗어나자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수레를 하나 새로 만들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로 언약궤와 제물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가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 수레,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는 모두 처음껏 때묻지 않은 정결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제의적인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필 젖나는 소를 택했습니다. 젖이 나는 소는 어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일 텐데 굳이 어린 송아지를 떼어내면서까지 젖이 나는 소를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의 내용처럼 수레를 끄는 소가 모성이를 넘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영토인 벳세메스까지 간다면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으로 새 수레, 멍에를 매지 않는 소를 사용해 언약궤와 제물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젖나는 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재앙을 내리신 것인지 아닌지를 점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뭔가 거룩한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복술가들의 말에 따라 멍에 매본 적 없는 젖나는 소 2를 데려다가 새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를 떼어놓고 언약궤와 배상 제물을 실어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소들이 울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소들에게 역사하셔서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들이 수레에 싣고 간 언약궤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내일 9절에 나오지만 소는 결과적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러 벳세메스에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정욕을 내려놓고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미혹되지 않고 달려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역사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중심과 그럼에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블레셋의 모습은 사실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은 속건제를 드리고 새 수레를 멍에 매지 않는 소가 끌게 하며 뭔가 종교적이고 거룩한 모습을 취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자기 편한 방식을 취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블레셋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가르침대로 행했던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따르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주장한다면
저는 초대교회 시대에 나오는 율법주의자 할례파들과 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블레셋이 율법의 방식을 다 따르지 않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회개와 회복의 길을 가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의 모양은 있었지만 속건제,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언약궤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순종하기 위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밀어내고 자신의 유익을 쫓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블레셋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소가 제물을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듯 우리 역시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듣지 못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모습은 블레셋과 같이 자신의 방법대로 말씀을 밀어내고 환난을 모면하는 방법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